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2주 후에 19회까지 이제 하면은 상상수훈을 다 마칩니다. 그 다음에 아마 9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나눌 테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성경을 와서 느헤미야 말씀 이렇게 한 2권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설교 시간 통해서 신구약 66권을 다 함께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이 그래도 제일 좋은 기회니까요. 신촌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주제별 또 책별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비가 와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많이 못 오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 참 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하고 인사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에코, 내가 염려하고 교회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염려 있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염려 있으세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살면서 염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삶이 염려가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단칸방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방 장판 밑에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 뭉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돈은 아마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평생 모은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길을 쓰고 모았는데 그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을 몰랐던 거죠.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푼도 그 돈 써보지 못하고 그 아깝게 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은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생각나시죠? 야,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모았으니까 곡간 크게 짓자. 하나님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라고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너는 어떻게 그거 한 푼도 못 써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처럼요, 좋은 거 놔두고 귀한 거 놔두고서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가 이런 거죠. 이 찬송 아세요?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반주 없이도 참 잘 부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복음성가가 지금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요. 그 왜 걱정하고 실망하냐?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 놔두고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고 걱정하면서 혼자 실망하면서 하느냐. 기도, 그게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걱정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그냥 장판 밑에 깔아놓고 말이죠, 땅에 묻어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니냐.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비결이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감 칼 갖고 싸우는 겁니까? 엉뚱한 걸 들고 싸웁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방법을 놔두고 우리가 오늘 왜 그렇게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어리석게 짓눌리며 살아가느냐, 그런 가사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7절 시작. 세 가지 명령 나오죠.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운율이 재미있어요. 구하라는 ask예요. 찾으라는 seek예요. 두드리라는 knock예요. 그래서 ask, seek, knock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운율이 딱 맞아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안 구하면 못 받는다.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구하면 못 받는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ask라 그랬죠. 영어에 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높은 분이나 윗분한테 요구한다는 되게 건방진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요구란 말, 필요한 걸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라, 요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요구 안 하면 못 얻는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안 찾으면 못 찾죠. 안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는다는 말이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 부지런히 찾는 것을 뜻합니다.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찾아야죠. 가만히 앉아서 찾지도 않고 찾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찾아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린다는 말, 그거는 말 그대로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아까 노크라 그랬죠. 어떨 때 노크합니까? 왜 노크합니까? 문 열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삶에 꽉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거죠. 애타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말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실제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표현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주님은 9절부터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원리, 한 번 더 크게 아버지의 원리, 아버지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원리가 뭔가 봅시다. 9절부터 11절을 쭉 이어서 한번 읽을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이게 뭐라고요? 무슨 원리? 아버지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대조법을 쓰고 있어요. 전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스피치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또 소위 이제 뭐 꼭 훌륭한 설교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강연 요새 참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 들어보면 아, 저분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참 말을 잘해요. 맛깔나게 잘하는데, 그게 뭐 꼭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뭐 멋진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참 적절한 어떤 비유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 그냥 이게 이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대조법, 굉장한 수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려고 전혀 반대되는 거를 딱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어제 그제 얘기가 아니고요, 수천 년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것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수사법을 가지신 최고의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자, 세 가지의 대조법이 있어요. 대조법을 보면은 확 주제가 드러나요. 강조가 돼요. 자, 첫 번째 대조가 뭐냐면 9절에 나오는, 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떡과 돌이에요. 떡과 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대조는 10절에 나와요. 뭐하고 뭘까요? 생선하고 뱀이에요. 벌써 답이 나왔네. 참 우리 교회 친절한 교회, 그죠?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한 떡과 돌, 생선과 뱀인데 앞에 것만 잘라서 떡과 생선,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 나오죠? 그렇죠. 오병이어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보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보리떡은 우리가 저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제과점에 가면 있는 그런 탐스럽고 잘생긴 빵이 아니고요, 포텁하고 옛날 개떡이라고 하는 그런 보리떡이고요. 물고기는 상품가치 하나도 없는 조그만 말린 생선인데, 그 오병이어는 뭐냐?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만 사실은 오병이어가 됐던 이유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소년이 한 아이가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갖고 왔어요? 그게 평상시에 서민들, 그 팔레스틴의 서민들이 평상시 먹던 음식이에요. 굉장히 거칠고 싼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보리빵하고 작은 물고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바꾸면 밥이죠. 뭐 밥. 옛날에 또 쌀도 귀했으니까 뭐 글쎄 잡곡밥, 보리밥 좀 될까요? 그 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과 돌, 생선과 뱀. 자,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요, 대조는 11절에 나와요. 무슨 대조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악한 자라도라고 했고, 뒤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제가 조금 설명하면 벌써 이게 답이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기왕 보여줄까? 자, 악한 자인데, 악한 자긴 악한 자인데 악한 아버지. 예?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쁜 짓 많이 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도둑이었어, 사기꾼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 아버지. 그 다음에 대조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래서 악한 아버지하고 좋은 아버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런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말이야, 심지어 도둑 강도 같은 악한 아버지라도 지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하시면 조금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실 것 같다. 요즘은 참 자기 자식 함부로 하고 해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쨌든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나쁜 짓을 하는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서 자식이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이거나 먹어라. 또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런 아버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요즘은 있을지 몰라. 근데 없다. 자, 근데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심지어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는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물며, 하물며란 말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대조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에 늘 관심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야,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설교가셨고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게 다 대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앞에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좋은 거 달라는데 돌이나 뱀 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냐. 우리가 구하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당연하다. 그 다음에 저 공중 나른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내 하늘아버지가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못 구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원리? 아버지의 원리를, 아버지의 원리란 말이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원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맞죠? 두 번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읽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내 자식은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악한 아버지, 못된 아버지도 자식이 귀하니까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결론, 시작.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러한데 악한 아버지도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아버지조차 이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원리예요. 이 아버지의 원리. 잘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의 원리도 가르치셨죠.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뭘 우리한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한 가지의 교훈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용기. 그래서 오늘 제목도 천국 백성의 기도의 용기. 기도가, 목사님, 용기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은 다 기도하라는 뜻인데,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대충 구하고 대충 찾고 대충 두들기지 말고 제대로 요구하고 제대로 찾아다니고 제대로 문을 간절하게 두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 구하고 얻으려는 자세.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대충 구하면 안 돼요. 강력하게 구해야 되고, 찾으라, 대충 찾으면 안 돼요. 간절히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대충 두들기지 말고 간절히 두들기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애쓸 때 더 하나님 앞에 잘 응답받고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죠? 제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뭐 자연 다큐멘터리예요. 어미새가 나무 위에 둥지를 져놓고 알을 낳았어요. 새끼들이 막 깨나와요. 어미가 멀리 가서 벌레를 한 마리 싹 잡아서 날라와요. 한 마리밖에 못 잡아오죠, 한 번에. 딱 들고 오면 벌써 새끼들이 알고 어떻게 해요? 막 짹짹거리면서 목을 막 길게 빼고 달라고 막 서로 난리를 치죠. 그럼 그 상황에서 벌레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미는 어떤 새끼에게 먹이던가요? 제일 잘생긴 놈? 아니더라고요. 제일 튼튼한 새끼? 아니에요. 당연히 목을 제일 길게 빼고 제일 큰 소리로 짹짹거리고 막 달라고 막 그냥 발버둥 치는 그 적극적인 새끼에게 먼저 줍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그 새의 새끼가 더 먼저 얻어먹는다. 자녀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얻으려는 자녀가 더 많이 얻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형제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애들한테 사형제는 깜짝 놀라지만 저 자랄 때 사형제 그러면 애게 왜 넷밖에 안 낳았어? 그 정도의 애를 많이 낳는데 남자애들 넷이 있으니까 뭐 또 10명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뭘 사탕 하나 나눠줘도 참 난리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둘째 형이 제일 많이 받아 먹더라고요. 형이 지금 설교 안 들을 테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거나 먹을 거 주면은 주는 대로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만족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좀 비상했어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야갔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살살 애교도 부리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해서 저도 나중에 좀 따라해 봤죠. 근데 언제나 나중에 보면 이제 용돈도 제일 많이 받아 쓰고 먹을 것도 제일 많이 얻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도 혹시 그런 형제가 많으면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형이 야갔다고 내가 손해봤다 그걸 원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주셨으니까 됐네, 이만하면 됐어, 그거 아니죠. 적극적인 자세, 용기.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 가지고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용기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성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용기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용기가 어디서 온다는 거냐? 그냥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기도 무조건 드립다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9절에서 11절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읽은 거죠. 아까 제가 9절부터 11절의 뜻이 뭐다? 내용이 아버지의 원리, 요게 기도의 용기의 근거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는 당연히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와 같이 기도의 용기는 선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지극히 선하고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종교개혁자는 칼빈이라고도 부르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 죽은 의식,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능력이 안 일어나. 그렇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기도가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힘 안 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이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기도고 종교적 외식과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을 믿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는 용기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기도. 용기 있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겠지만 주실 줄 믿고 용감하게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그런데도 혹시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감히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뭐 주시면 좋고요,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런 기도가 목사님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뭐 안 하시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안 두들기는데 어떻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 우리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선한 아버지가 어찌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으시겠어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무슨 원리? 아버지의 원리를 분명히 믿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얘가 뭐 필요한지 본인이 잘 알까요? 부모가 더 잘 알까요? 부모가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은 젖을 줘야겠구나, 자야 되겠구나, 응가를 했구나,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달라 그래요. 여러분 막 손 만지면 되는 거 달라 그런 애들도 있고 위험한 칼이나 무슨 그런 거 달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줘요? 줍니까? 이거 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더라도 이거는 주면 안 되는 거를 판단하는 건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얘는 자기한테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이번 그 전교인 수련회 때 특강하러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셋인데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더래요. 맨날 와서 아빠 100원만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옛다 큰맘 먹고 500원 줬더니 성질 내더래요. 왜 이거 주냐고, 100원 주지. 모르는 거예요. 500원이 5배 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면은 이게 더 좋다는 걸 모르고 그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신보다 내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달라고 하는데 주면 안 되는 게 뭔지를 누가 더 잘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때서야 알았어, 이거 어디 있냐 좀 찾아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응답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금광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파기만 하면은 그냥 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금광을 주신 거죠. 파기만 하면 그 금이 내 거가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결단이 없어서 파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여러분, 파기만 하면 그 금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파면 돼요. 기도로 파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이 내 것이 되고 복도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 금물, 정금을 바로 내 손에 기도 안 했는데도 딱 쥐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아시면은 그냥 뭐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하고 간구 안 해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만약에 그 귀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그냥 쥐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죠. 고마움도 모르죠. 그게 귀한 줄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미 금광 안에 금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 그냥 애따 어차피 네 거니까 하고 쥐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파게 만드시는 이유는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게 귀한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면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 손에 응답을 쥐어주지 않고 기도 안 해도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게 만드신다. 그래야 응답이 귀한 줄
아니까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무조건 자녀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필요하다면 무조건 공짜로 주지 않아요. 저는 어느 상당한 재벌이신 분이 책을 쓴 걸 봤는데 자녀들한테 굉장히 짜게 구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벌이면은 자녀한테 사달라 그러면 뭐 100, 1000만 원, 1억짜리 팍팍 사줄 것 같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구두쇠처럼 굴고 오히려 뭔가 구두라도 닦고 뭐라도 안 하면은 1원 한 푼도 용돈을 안 줬대요. 어렸을 때. 그 왜 그래요? 어디서 주워온 자녀라 그럴까요? 부모가 아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귀하지 않죠. 그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재물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자,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또 한 가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안 줘요.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나아가 부모의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미 선물을 좋은 거 다 마련해 놨지만 스스로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얻게 만드는 것이 참된 자녀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또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언제요? 내일 말고 다음 달 말고,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하죠. 내년부터 해볼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파기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백성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그 근거는 아버지의 원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확신, 믿음, 용기. 주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얘기 참 많이 들었고 기도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근거로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기도 깊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넓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을 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성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마음 굳게 먹고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들겨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